한 장 부르고 시간 되는 대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성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570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선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그 옆에 장 569장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말고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4절입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떤 상황, 고난스러운 상황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잘 마무리 지으면서 또 잘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러나 또 많은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또 1단계로 내려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나쁜 이들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부르겠습니다. 568장입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마지막
마지막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속히 예배가 회복되며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 또 여러 가지 근심과 또 염려 있는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들을 놓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업어주시면서 인도하심,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특별히 수원시에 있는 1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서수원 지역과 또 성림교회를 하나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우게 해주시고 아픈 가정 식구들이 있다가 나는 온전히 고쳐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물질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 되어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공동체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4개의 큰 기둥이 있사오니 그 기둥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 사역과 평신도 사역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기독교의 문화사역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있는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목표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제목들을 들어 주옵시고 특별히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외국에 있는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진정한 어떤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분명히 믿고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을 주시고 듣는 이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63면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까들의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네, 또 지난 주일 이후 또 3일 동안 잘 지나갔는데 어떻게 잘들 다 계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계시니 걱정 없습니다. 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면 살수록 또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어떤 고난과 아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더 부각되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목자가 계신다는 겁니다. 의사로서의 어떤 그 목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랬던 목자가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힘들지 않으면 나 건강하고 또 뭐 어려움 없으면은 그 목자가 되신다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게 큰 부각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일수록 아플수록 그럴 때일수록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크게 와 닿을 것입니다. 믿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그 선한 어떤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론적으로 좀 쭉 말씀을 드릴 건데 이론적으로만 아시지 마시고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서 선한 목자가 계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선한 목자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늘 잘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목자. 여러분 그 목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아주 선뜻 머리 들어오는 게 시편 23편에도 목자가 나오죠.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습니다.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다른 어떤 단어로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자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목자로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어떤 목자로 이렇게 표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애굽에서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할 때 그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분에 대해서 시편 80편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목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분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플 때에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됐든 아말렉과 전쟁이 됐든 그 전투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십니다. 그 목자를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목자, 그를 선한 목자로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 얼마나 좋은 선한 목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신 분입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신 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주신 분. 나에게 목숨을 주신 그것 자체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여러분, 어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투석을 하면서 누군가가 신장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너 아무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분 강사님이 오셔갖고 깃털을 하나 날렸다 그러죠. 그래서 깃털을 날려가지고 그게 딱 그 앞에 딱 날라와 앉는 사람, 그분이 이제 신장을 주기로 했는데 그 깃털이 자기 앞에 날라오면 어떻게 떨어져? 훅 불어 떨어지잖아요. 훅 부르니까는 그 깃털이 어디 가겠어요? 또 훅 날아가서 누군가가 앞에 또 앉으려고 그러잖아요. 앉으려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훅 불어 떨어져요. 훅 부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날아가. 그래서 그게 계속 날아다니고 결정이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일,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장기를 하나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의 어떤 생명을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죠. 아니 그 신장 하나 이렇게 이식 받으려고 좀 누군가가 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서로 안 주려고 그냥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모두 하나 허락을 못 해주는데 예수님은 그 신장이 아니라 생명, 목숨, 피, 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어떤 목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에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런 뿐만 아니라 그 목자는 어떤 분이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의 양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형편에 대해서, 우리 가정의 형편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잘 모르실 분 같으시죠. 그런 분이 아니시랍니다. 가장 잘 아시는 분. 여러분 가장 잘 아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네?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고. 그 요한복음 10장 3절하고 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 형편 좋을 때도 잘 아시지만은 내 형편이 안 좋을 때도,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도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다라는 그러니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또 목자는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예, 어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도자시겠어요? 그런 인도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도자,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우리들을 잘 인도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지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목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런 어떤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어떤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 구약에서 많은 어떤 그 지도자들이 나오죠. 그런 어떤 그 선지자들도 나오고 또 그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지도자들이 다 이제 목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12제자들 이런 분들이 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자로서 살아간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오늘 그 목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나름대로 어떤 자격과 또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격과 원리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또 이 목자가 해가는 모든 사역을 목회라고 하는데 그 목회의 원리,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자로서의 어떤 자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목자로서의 어떤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는 목회자적인 특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일단은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별. 와, 그냥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걸고 또 사람을 차별하고 또 어떤 공평함이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좋은 어떤 모델, 좋은 어떤 목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차별이 없는 그 어떤 목회자, 차별이 없는 목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가장 훌륭한 어떤 모델로서의 어떤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어떤 멘토가 되신 그분께서 뭐 차별하시겠어요? 너는 뭐 나한테 잘하니까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해 주마. 그러나 너는 나한테 잘 못하니까는 내가 너를 사랑 안 하마. 아주 이왕 사랑하긴 하는데 그냥 조금만 사랑하마 그러시겠어요?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차별 없으신 분이란 차별 없으신 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목자적 특징,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는데 4절에 보면은 앞서 가시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앞장서 가시며. 당신은 행하지 않고 그냥 그 양들만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지시하시고 당신은 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시라고요? 앞서 행하시는 분, 앞서 가시는 분, 자기가 모범을 보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앞장서 가시는 분, 그런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범을 보이시는 분, 모범을 보이는 목자, 선한 목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범을 보이는 것. 그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한참 공부할 때 공부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하고 아빠는 TV 보는 시간 늘 TV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가서 공부해라라고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도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엄마 아빠도 성경을 읽든지 뭐 좋은 책을 읽든지 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그렇게 갈 때 자연스럽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면에 모범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뭐 공부해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모범을 보이시는 그런 어떤 분이셨다. 앞장서 가셨다. 그랬더니 양들이 그 앞장서 가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되 그랬습니다.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또 거기서 보이는 어떤 그 목자의 특성은 뭐냐면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 먼저 이 양의 어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그런 부분들,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7절하고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따라오겠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뭐 어떤 말을 듣겠어요? 정확하지 않으면 뭐를 하자고 해서 어떻게 같이
동행을 하겠어요. 그러나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그 선한 목자로 인해서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꼴을. 여러분 그 꼴을 주는데 배불리 주지 않고 배고프게 주고, 물을 주는데 물을 그냥 흡족하게 아주 그냥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물을 주는데 물 먹는 걸 그냥 잡아 뺏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만 먹어, 물 그만 먹어 하면서 잡아 뺏으면 되겠어요. 물도 공급을 해주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물을 주고, 먹이를 줌에 있어서도 아주 배부르게 풍부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를 주는, 만족함을 주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함을 주는, 말씀을 전해 들을 때도 그 말씀 속에 만족함을 주는, 배부름이 있는, 영적으로 배부르고 또 육적으로도 어떤 배부름이 있는, 정신적으로도 배부름이 있는 그런 어떤 만족함이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시는 목자, 그것이 희생적인 목자죠. 희생적인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버리시는 그런 분, 그런 어떤 분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어떤 목자의 특성은 차별 없고 모범을 보이시고 정확하고 만족을 주면서 희생적인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본문의 특징을 보면서 또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서는 그 목자로서의 어떤 자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그 목자를 후원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선한 어떤 목자, 그 목자의 자격은 또 일단은 일반적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자격이 되기도 하겠죠. 그 자격의 특징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뭐하는 사람, 근신할 수 있는 사람,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 믿음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의로운 그런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거룩한 사람, 늘 거룩 추구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런 어떤 사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노력하는 어떤 좋은 목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은 뭐 할 줄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절제.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하면 어떤 그 좋은 어떤 성도로도 살아갈 수 없겠지만, 또 좋은 어떤 목회자나 또 어떤 공동체 지도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덕목이고요. 또 하나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는 술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을 어떻게 해요? 뭐 먹어라,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즐겨하지 말아야 된다. 즐겨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는 늘 디도서 1장 8절을 보면 선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선을. 그렇죠. 어떤 목회자로 또 목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뭐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조금 말이 안 되잖아요. 선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사람.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는 비난받는 일도, 남을 비난하는 일도 없어야 되고, 자기 자신도 비난받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것이 자신에 대한 어떤 조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한 어떤 조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남편. 아니 뭐 우리는 일부 다처도 아니고 또 일처 다부도 아니고 저 이슬람이나 뭐 저런 어떤 무슨 저 아프리카 부족이 살던 어떤 사람들 그런 어떤 모양새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어떤 그 성경적 어떤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일부 일처로서 한 아내의 한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서 순종케 하는 자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그네를 따뜻히 영접하며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대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나그네는 어려운 사람들을 말하겠죠. 어려운 사람들. 또 집도 없고 떠돌이 되는 어떤 이런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며 그런 어떤 특성. 이것이 이제 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떤 목자가 가져야 될,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새로 입교한 자는 아니 되며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나왔습니다. 새로 금방 온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뭐 설교를 하는 일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일이 되겠죠. 제자 훈련을 하는 것도 좀 가르치는 일이 되고 말로 가르치는 일이 됐던 어떤 행동으로 삶으로 가르치는 일이 됐던 이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앞에서 칠판 놓고 가르치는 것도 뭘 가르침이지만은 그러나 말없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겠죠. 또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더 또 공부를 해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잘 공부하며 또 가르치며 이렇게 하는 그 일을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 본이 되는 어떤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뭐 옛날에는 뭐 이런 모습을 갖다가 카리스마가 아주 큰 그런 지도자를 이렇게 알아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섬김의 어떤 종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잘 우리는 융화하면서 따라오며 또 잘 지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자기는 섬기지 않고 말로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요새는 그 지도력이 또 지도자가 그 지도가 잘 되는 지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화를만 아주 화를 너무 빨리 낸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나는 다혈질이라서 나는 뭐 그냥 금방 그냥 화도 내고 뭐 이렇게 소리도 치고 하지만 나는 그거 끝나면 금방 다 그냥 없는 일처럼 그냥 돌아가. 원래 이런 분들 계세요. 물론 뭐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다혈질이니까 봐주고 뭐 다른 어떤 성격의 형성자이기 때문에 괜찮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너무 분내지 말아라. 급히 분내지 말아라. 이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런 어떤 항목을 들고 있고요. 또 세상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이나 디도서 1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하며 도덕상의 규칙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론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 이상으로 너무 사랑하는 것을 말하겠죠. 어제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어떤 주인이 되고 돈이 최고가 되면 돈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단계까지 간다고 한다.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정말 그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돈이 우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필요한 건데 그게 너무 사랑해서 우상으로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있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하고 저렇게 시켜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사명자가 돼야 되고, 또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된다. 고집을 피우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의 어떤 성격상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성격상의 자격을 보면 목사님이 됐던 목자가 됐든 아니면은 뭐 어떤 공동체의 어떤 지도자가 됐든 어떤 어디서든지 뭐 이런 어떤 속성이 될 텐데요. 그게 첫 번째는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 세 번째는 침묵, 네 번째는 조화, 다섯 번째는 인내, 여섯 번째는 근면, 일곱 번째는 충성. 이렇게 일곱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격상의 자격을 말하는데 이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덟 번째로 얘기한다면 이제 옆에서 내조자가 됐든 외조자가 됐든 그 어떤 사모님의, 이제껏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사모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목자로서 그 성격상의 자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진실성이라고 그랬죠. 진실. 그 목자는 진실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며 진실지 않고는 참된 어떤 목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리임으로 이를 전하는 목자도 진실한 자야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 자체가 진리인데 진리를 전하는 그 나팔로서 거기에 어원과 추한 게 다 묻고 진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팔 때문에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어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깨끗하고 진실해야 된다. 어떤 면이든지 깨끗하고 진실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존경과 정서의 마음으로 늘 조심하는 거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말도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 만약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하게 되고 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면을 쓰거나 또 외식을 하는 그런 일은 또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늘 가면을 쓰고 사셔. 우리 목사님은 좀 속은 그렇지 않은데 뭘 저렇게 외식적인 삶을,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삶을 저렇게 살고 저래. 말은 앞에도 잘하는데 살아가는 속 모양새를 보면 아이고 아주 형편없어. 이러면 안 돼. 이거 정말 부끄럽고 이거보다 더 큰일 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면에 경건해야 된다. 물론 무슨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에 충실하고 말씀도 읽고 하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어떤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언행에 있어서도 경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침묵입니다. 침묵은 뭐 말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그분 참 좋은 목회자야, 좋은 목사야, 선한 목자야. 그런 말 듣겠어요? 때로는 말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좀 큰 말이 그냥 입 여기 앞에까지 막 나오다가도 아이 말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럴 때도 있지 않겠어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침묵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사리를 바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말이 많은 어떤 지도자는 말을 적게 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또 말이 많으면 뭐라 그랬어요? 실수가 많다 그랬잖아요.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은 그런 어떤 어리석은 그런 어떤 지도자는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조화. 조화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나 조화를 이루려고 또 누구하고도 조화를 이루면서 대화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량을 베풀 때는 아량도 베풀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하고든 간에 화목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서든지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심, 인내. 그리고 인내는 모든 일의 열쇠이다. 그런 또 말도 있는데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아니, 목회자로 살든 어떤 공동체의 어떤 책임자로 살든 지도자로 살든 간에 그것을 잘 진행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가정생활은 안 그렇습니까? 어디든지 회사장을도 마찬가지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사람이 행하기 제일 어려운 것이 인내인데 목회는 어려움이 계속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데는 인내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의 어떤 성공의 비결은 희생과 인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영적이고 영원한 일이므로 더욱 고난이 따라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그 고난에 함께하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광만 누리려고 좋은 일만 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에 가지 않으면 영광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인내심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또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근면입니다. 근면.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죠.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면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좀 많이 근면하지 못하고 불성실하셨을까요? 예수님한테 불성실하셨다 그러면 제가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예수님은 참으로 근면하셨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그 새벽기도 하실 때 그때가 제일 바쁘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의 목표로 간다면 우리는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면하게 살아가 부지런해야 된다. 그 어떤 바울도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죠. 여러 가지 뭐 성경도 기록하랴, 전도 편지 쓰랴, 교회도 돌아보랴, 전도 여행도 하랴, 또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도 하랴. 얼마나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산 그런 어떤 전도자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근면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 어떤 그 성격상 자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성심입니다. 우리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 뭐 이건 뭐 더 많이 얘기를 안 해도 거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충만하고 충실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일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해요? 더 충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이면은 뭐
일하는 척 하다가 사람 안 보이면은 또 그냥 안 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이런 사람들. 보다는 보다 위에 사람들이 보다는 보다 내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니까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살아가면 아이고 다 보지 뭐 안 보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직장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사모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완전히 요새는 뭐 옛날에는 아내가 이제 사모로서 그 이제 옆에서 돕는 자였는데 요즘은 뭐 저희 교단에만 남자 여자 목사님을 인정 안 하지 거의 웬만한 교단은 거의 다 목사님 여자 목사님들을 인정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감리교도 그렇고 통합 측도 그렇고 성결교도 그렇고 또 합동 측에서도 뭐 백석 측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하는 데가 이제 여자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세워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그 이제는 남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은 그 부인이 내조자가 됐는데 이제는 여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면 남편은 이제 뭐가 되는 건가요? 외조자가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냥 사모와의 관계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냐 그냥 내조자냐 외조자냐 이런 어떤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목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울 어떤 내조자나 외조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현명한 어떤 사모와의 협력은 목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여기서 사모가 됐던 남편이 됐던 가정 안에서 협력을 잘 이룰 때 또 교회 일이나 목회 일도 잘 해갈 수 있다는 거겠죠. 또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서 외조자가 됐든 내조자가 됐든 우리가 서로의 어떤 휴식을 돕고 또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옆에서 휴식을 돕고 또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제는 손님이 오면은 아내가 다 차리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있고 더 건강하신 분이 잘 이렇게 자기가 차도 좀 준비해 드릴 수도 있고 과일도 깎을 수 있는 거지 이게 뭐 과일 깎는 건 아내가 하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또 남편이 하는 일이고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이 있고 더 잘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교회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중간에서 말을 좀 이렇게 중개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뭐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그게 시정될 일을 그냥 뒤에서 다 그냥 이렇게 수근수근거리고 아무도 그 어떤 목회자에게 말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시정되겠어요? 시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중간자 역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최고 어떤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분한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시정해가고 고쳐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내조자나 외조자 간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천국의 동행자가 되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고 또 서로의 어떤 봉사자가 되고 이런 어떤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단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목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목사 자신의 바른 어떤 견해 이런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신중하고 질서 있게 이렇게 행하면서 가야 되는 거. 이게 뭐든지 좀 신중하게 해야 돼.
또 모든 일에 어떤 질서가 있어야 돼. 그냥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면 안 되는 좀 신중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목회자 자신의 올바른 견해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그 설교가 됐든 가르침이 됐든 교훈이 됐든 이것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평범하게 평범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돼야 되겠죠. 뭐 그냥 원어를 써가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써가면서 엄청나게 잘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러면 뭐 잘하는 게 아니죠. 뭐 그런 언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아주 쉽게 하면서도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고집이 세버리면 저도 고집 세다는 말을 잠깐만 듣는데 고집이 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게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목회자는 말씀의 권위 있게 가르쳐야 된다. 권위가 있어야 돼. 권위. 말씀의 권위죠. 목회자 스스로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권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권위가 있지 만약에 그 목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권위가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인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애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거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고 모든 활동에 있어서 경건하게 그것이 다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진지한 열의와 높은 이상을 지녀야 됩니다. 열성이 없어. 열의가 없어. 높은 이상이 없어. 꿈이 없어. 목표도 없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그런 어떤 목표가 분명하고 이상이 있고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는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어떤 목회자 이런 부분들. 또 서로의 협력하고 연합하고 또 교회나 그 모임의 통일과 평화를 유지되도록 늘 애쓰는 사람. 나 때문에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래도 그 얼마나 아픈 일이 되겠어요. 이 목회자 때문에 참 일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목회자 때문에 어떤 작품 깨진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협조하고 연합하고 통일하고 어떤 평안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목회자는 형제들을 이해하기 전에 그들을 이단으로 단정하여 분리시키는 일은 피해야 된다. 이단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런 것도 분명히 이렇게 증명되지 않았는데 그를 그냥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하면서 몰아붙이거나 이단시하거나 그렇게도 분리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또 목회자로 또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 생활이죠.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꾼 목자가 나오잖아요. 사꾼 목자는 뭐예요? 단지 그냥 자기 어떤 생활을 위해서 월급을 위해서 어떤 그 돈을 위해서 이게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그래도 여기에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직업이라는 거 그게 물론 뭐 목사도 하나의 어떤 직업 중에 하나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그 단지 밥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이라고 한다면 참 그것도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단지 밥 먹기 살기 위한 하나의 직업으로 그렇게 그런 어떤 직업시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 그리고 자기를 잃고 남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는 어떤 그런 사람. 나는 제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경건 생활도 안 하고 자기는 어떤 기도 생활이나 이런 전혀 안 하고 나는 달려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다른 사람만 달려가게 하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목회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면서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인도자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나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자이고 또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듣는 자는 듣고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야죠.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 가르침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천하고 이행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남을 가르치는 데만 전념하고 자기가 이행하거나 실천하는 일에는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영적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자부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교만한 거죠. 자기는 뭐 어떤 그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너무 특별한 사람으로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옆에도 인정을 해줘야지 내가 나를 그냥 치켜 세우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계속해서 여긴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강대상 위에서는 목사님으로서 어떤 설교를 잘 감당하지만 강대상 딱 내려오면 자기가 나이가 같은 분은 어떤 그 친구고 나이가 좀 어린 분은 동생들이고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형님이고 어머니 뻘 계신 분들은 어머니고 아버지 뻘에 계신 분들은 연세 계신 분들은 아버지고 그렇게 지냅니다 하는 얘기를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목사로서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강대상에 내려오면 다 그렇게 가족의 어떤 그 형성으로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간다.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자부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평범한 이렇게 예. 인도할 때는 철저하게 인도자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또 같이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간다. 우리 목회자는 하나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의 어떤 선수도 되고 하나의 코치도 되는 거죠. 감독도 되는 거죠. 두 가지가 다 가는 거예요. 코치도 되고 선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치만 되는 줄 알아요. 선수는 아닌 줄 알아요. 선수는 뭐예요? 자기도 움직이고 뛰는 사람이 선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과실과 교만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동역자 간에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그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목회학에서 나온 이야기, 또 목회자 이런 어떤 게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성격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이렇게 드린 말씀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가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선한 목자로서 잘 살아가도록 또 교회에서 앞에서 지도하는 또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도 어떤 선한 목자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들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도 선한 목자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어떤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또 선교사님들이나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이라든지 그동안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남은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기억나는 대로 꼭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진정한 선한 목자는 구약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진정한 목자이시잖아요. 신약에서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 목자, 예수님 목자, 그분처럼 그분을 닮으면서 내가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목회와 목회자와 또 그의 어떤 성격들, 또 그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해주시고, 그 목자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좋은 꼴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직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그 품 안에서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선한 목자로부터 많은 사랑과 또 안식을 누리며 살았으니,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는 작은 이 목자로서 돌보는 사람들로서, 섬기는 사람들로서 그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또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게 하시고, 또 더 많은 도움을 받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이해와 위로와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살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70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70장.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더라.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오늘 그 수원시에서 저희 그 교회 구석구석을 다 자질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실평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감정평가가 나와서 이렇게 아마 가격을 매기고 보상가를 매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보상가 이렇게 나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물론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심하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요번 주 주일날 광고가 나가고 다음 주서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7시에 이런 그 온라인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식으로 이렇게 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주일날 어떻게 할 건가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점심이나 소모임은 또 안 된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상황이라서 아무튼 우리가 11시 예배 다시 회복하고, 또 어린이 예배는 9시 10분에 예배 드리는 거 회복하고, 그리고 점심이 안 되기 때문에 오후 예배는 7시에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다가 드리든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좋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그 예수님 선한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어 줍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그 선한 목자와 함께 우리가 또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해주시고 구약의 여호와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셨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좋은 어떤 목자의 태를 이어서 또 이렇게 지도자로 목회자로 목자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성격들이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 싸우니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또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를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 주일 되기까지 온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프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함께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